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6번째 시리즈로 출애굽기 19장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또 10절로 11절까지 됩니다. 자,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지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10절 11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시내산에 왔네요. 그동안 출애굽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는데 오늘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시내산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는 자리 있죠. 앞으로 너는 가서 이집트에 가서 출애굽을 시켜라. 그러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면하는 그런 약속에 대한 성취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내산에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봤지만 요 레이저 포인트 보이시죠? 없었는데 찾았습니다. 자, 여기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고 쭉 물론 이제 그 아멜렉과 전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르비딤에서 이야기들을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던 이야기 나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밑에가 시내산이에요. 요 초록색으로 시내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만히 지형적으로 보면 요 시내산은요, 요 왼쪽 위에 이집트와 오른쪽 위에 앞으로 갈 그 가나안 땅의 딱 중간 그리고 가장 먼 거리예요. 꼭지점과 같죠. 가장 끝에 여기에서 뭘 할까요? 이제 율법을 받을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요. 아까처럼 예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성막을 받아요. 그리고 모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야 되니까 전투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여기 시내산에서 다 해요. 한 10개월 정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요. 출애굽기는 요 시내산에 머무르고 이 모든 일들을 받고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얼마나 높을 것 같습니까? 한라산 아시죠? 한국에 한라산보다 조금 더 높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좀 평평한 게 아니고 굉장히 높은 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잡아야 올라간대요. 왕복은 5시간 혹은 6시간 이렇게 걸리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몇 번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시내산에 8번 올라갑니다. 80 노인이실 텐데 어쨌든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올라갔겠지만 8번이나 그렇게 왕복하면서 뭘 하는지 한번 잠깐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1차부터 8차까지 있습니다. 1차 때는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쭉 34장까지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말하고 이런 것이 2차. 3차는 또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고 4차 때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물론 요 십계명과 율법을 내용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돌판, 십계명이 적힌 돌판은 여기 아래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4차 때 받고 5차 때
공동 식사, 그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가서 만나고 식사하고, 또 6차 때도 여기 이렇게 십계명판을 요때 받습니다. 그리고 7차 때도 있고요, 중보기도 하고, 8차 때 깨진 십계명판을 다시 받고, 여기서 십계명판을 받고 내려오는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해 보니까 1차, 2차, 3차, 8차까지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죠. 그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라 시내산 근처에 그 광야에,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추측하건대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다음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약간 서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캐나다와 우리 한국의 숫자 세는 게 조금 다를 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나이 몇 살입니까? 할 때 한국 나이요? 캐나다 나이요? 이렇게 묻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도 1990년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 1990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2020년 11월 8일이잖아요. 생일이 아직 안 지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캐나다 나이로 몇 살입니까? 1990년 12월 31일생이 캐나다 나이로 29살이에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그러면 한국 나이로 몇 살일까요? 31살입니다. 31살.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생일을 맞이했다고 칩시다. 2020년 12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캐나다 나이로 30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나이로는 아직은 31이지만 그 다음 날 어떻게 되죠? 1월 1일. 내년 1월 1일이 되면 그 순간 한국 나이는 또 올라가요. 32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캐나다 나이와 한국 나이가 거의 2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만으로 하느냐 횟수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2018년 12월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만으로 2년이 안 된 거죠.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직장 생활한 지 만으로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게 정확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3년 차입니다. 혹은 3년째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하시죠? 그런 면에서 숫자를 얘기하고 생각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해를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77절이 있어요. 77절은 7 곱하기 7 몇입니까? 49. 만 49인데 이 만 49일은 째로 하면 어떻게 되죠?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만 49일은 50일째와 같아요. 그래서 77절은 50일째인 오순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언제 임하죠? 오순절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77절 오순절과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 같은 날이에요. 물론 뭐 연도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도가 돌아올 때 그 날이 같은 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절기들과 연관이 있어요. 77절. 오늘 본문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이제 장막을 다 백성들과 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십계명을 곧 받습니다. 율법들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어요.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1절부터 6절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언약을 잘 지켜라.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거든요. 자, 그렇게 말할 때 아까 개역 개정에서 3개월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걸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개역 개정에서는 3개월 되던 날 하면 우리의 느낌에는 3개월이면 한 만 3개월 됐나 이렇게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표현 자체가. 근데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3개월째 이런 식입니다. 다른 번역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셋째 달 초하룻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현대인의 성경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3월 1일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in the third month니까 이것도 역시 세 번째 날, 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은 3개월 되던 날도 사실은 3개월째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성경을 비교해서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서론적인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숫자가 나오고 몇째다, 만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잘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한 날이 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이 1월 14일이에요. 저녁에. 그리고 하루를 지나서 15일 새벽에 이제 출발합니다. 그게 6월절이 있는 달을 유대인들은 당시에 1월로 잡았어요. 근데 오늘날 태양력으로 치면 그게 한 3, 4월 정도 된답니다. 아무튼 1월이라고 치고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자, 1월 15일 날 출발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홍해를 건너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르비딤을 거쳐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3월 1일이래요. 자,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1일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며칠 걸린 겁니까? 잘 보세요. 1월은 15일 남는다. 15일 플러스. 그 다음 달은 30일로 계산합시다. 지금 2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윤달이 있고 없고 그걸 따질 새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이제 1월 자체가 오늘날로 3, 4월이니까. 어쨌든 자, 30일 플러스. 그 다음에 3월 1일이니까 하루를 더 더해야죠. 그럼 며칠 나옵니까? 15 플러스 30 플러스 1. 네. 여러분, 나는 문과야 하면서 계산 안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간단한 산수니까 46 나오죠. 지금 46일째 시내산에 장막을 친 거예요. 자, 그리고 장막을 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뵌 것은 그 다음 날로 가정을 해서 47일째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머릿속에 47일을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저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던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자, 여기서 오늘이 그러니까 47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그 47일 기억하자고 그랬죠? 오늘과 내일이면 47, 48 이틀 동안 성결케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 셋째 날은 언제예요? 49일째. 그죠? 그리고 바로 이 49일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49일 되는 그날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럼 며칠 날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 77절 오순절 날 십계명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바로 십계명을 받은 그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았다고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받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았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내산 오 마이 갓. 한번 따라합시다. 시내산 오 마이 갓. 우리 보통 놀랄 때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이럴 때 써야 되지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구약학자 이익상이라는 분이 그 비블리아 팟캐스트에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제가 좀 공유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이분이 농촌에서 자랐대요. 어릴 때. 그래서 벼농사를 안 돼요. 벼농사 할 때 가을쯤 되면 농부들이 그동안 논에 두었던 물들을 쫙 뺀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물기를 머금고 그렇게 싱싱하고 푸르게 자랐던 벼들이, 많이 자란 그 벼들이 물을 쫙 빼고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 간대요. 물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식물들이 그렇답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내 씨를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씨에다가 자기의 최선의 모든 영양분을 다 보낸대요. 그게 그 나달이잖아요. 그 열매를 아주 탐스럽게 맺고 자기는 누렇게 건조하게 익어 죽고 그 열매를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6월절부터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6월절 전까지 밀과 보리를 심었던 것들이 자라있다가 6월절 건기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밀과 보리들이 점점 말라가면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6월절이 지나면서부터 캄신 혹은 함신이라고 하는 사막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밑에서부터 불어 올라온대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나 남쪽 그 이집트에서 불러 올라오는 그 사막 바람인데 그것이 50일 동안 분답니다. 그리고 함신이라는 이 말 뜻이 아랍어로 50이라는 뜻이래요. 50. 그래서 이 함신이 50일 동안 불어오고 77절까지 50일이 돼서 처음 낫을 대고 수확을 하면 그게 77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그거예요. 마침 그 성령 강림절도 신약에서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꼿꼿했던 사람이 그동안 역경을, 뜨거운 바람이라든지 물이 없고 건조한 역경을 버티고 이겨나가면서 성령의 뜨거운 바람에 녹아져서 이제는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열매를 맺고 영그러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고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구약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은 날, 신약에서 성령을 받은 날, 이것이 같다는 것이 참 굉장히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약간 우리가 지금 와서 다시 돌아보자니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잘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 36장 27절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기 보면 내 영을 두어서 내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영을 성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율례는 십계명 혹은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좀 조화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율법과 관계없이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니까 율법은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 그 계명, 그 율법을 지키고 실천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하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하면서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그런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은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 몇 개를 따서 비벼서 먹는, 손으로 잘라서 먹는 그걸 일이라고 본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그러셨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고치고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정신을 떠나서 문자 하나에 묶이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여기에 묶여서
무조건 일하면 안 된다. 예수님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몇 개 따먹은 것도 그건 일이니까 안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다라고 경고하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자 하나하나에 매이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십계명의 의미를, 이 십계명도 이제 모세 시대에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와는 또 1000년 이상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년 이상 차이 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현대적으로 율법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다음 주에, 오늘은 서론이었고요, 다음 주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오늘날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환자예요. 아무리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괴롭다가 초저녁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이 환자가 너무나 깊은 잠을 자네요. 그런데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다가 깨서 보니까 간호사예요. 간호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환자분, 약 드실 시간이요. 수면제 드시고 주무세요. 수면제 드실 시간이에요. 깨우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 환자를 생각한다면, 만약 이 환자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면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곤하게 자고 있는 이 아들을 깨우겠습니까? 수면제를 먹지 않을 정도로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럼 안 깨우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는 물론 자기 일에 충실한 건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를 깨워가지고 약 먹을 시간이라고, 약 먹고 자라고. 이것이 뭔가 충실한 것 같지만 율법주의에 매여서 진정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거 수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곤하게 자고 있으니까 커튼을 쳐준다든지 깨우지 않게 조용히 한다든지, 이게 율법의 정신에 합당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깨우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냥 깨워가지고 약을 먹이는 거,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에스겔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나의 모든 그 율법을 행동하게 하겠다 할 때, 그 행동은 율법주의에 따른 그 문자 하나 그대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맞는 것을 지혜롭게 현대적으로 오늘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의 산, 오 마이 갓, 정말 오 마이 갓 아닙니까? 십계명을 받은 날, 성령을 받은 날 같은 날이고 에스겔에서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뿐 아니라 이런 멋진 경험들은 우리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척척 진행되고 잘 맞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날들이 참 기묘하게 맞는 때가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척척 진행될 때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어쩌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가 막히고 신기한 그런 경험들 우리가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그 정확하게 날짜를 세가면서 이루어갔다,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맞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야, 똑같은 날이야? 그러면 성경을 더 연구하다 보면 숫자에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오는지, 어떤 장소에 오는지도 알 수 있겠네. 야,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말이야, 이 구약이나 신약 어디 요한계시록 연구하면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알 수 있대. 여기에 빠져서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말하는 것을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것에 얽매일 일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몇 월 며칠 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정확한 타이밍, 저도 사실 말하자면 그런 정확한 타이밍 굉장히 많아요. 여러 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정확한 몇 시간 몇 초까지 정확하게 맞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연연할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혹은 문자, 시간, 숫자에 얽매일 게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본질, 그 하나님의 정신, 그 마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정말 십계명의 그 두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 오늘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캐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벼가 익어가듯이 겸손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배워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다음 주일 우리가 십계명을 나눌 텐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십계명을 한번 쭉 되뇌어 보면서 또 예수님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신약에서 어떻게 재해석해 주셨나 돌아보면서 오늘 그런 기도하는,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놀라운 일들, 놀라운 사건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마이갓 외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일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너는 내 소유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것이다. 부르신 것,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